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51페이지 레위기 5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각각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또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1페이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후에 4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예, 오늘은 4월 2일 화요 주제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말, 참된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률에 따라 아무런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 혹은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이 범죄 피의자, 혐의자를 검거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미란다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거주의가 원칙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을 피의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행위, 보이는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이지 양심이나 또 그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은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과 동기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올바른 도움이 되고 판단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때 혹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증인이 자신의 죄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사재판제도와는 다른 것이죠. 내가 보고 들어도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죠. 침묵이든지 또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비권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또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했던 것은 내가 증인이 됩니다. 내 잘못과 내 죄악까지 다른 사람은 못 본다 해도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돌이키고 우리의 외면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이 레위기 말씀은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또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정의롭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비권과는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이 4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내면의 은밀한 죄와 또한 허물들이 깨달아지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참 성도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이제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변화가 외면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내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내가 피해가 오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묵비권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정한 말, 참된 말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데 쉽게 말하고 전달하는 것, 근거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또한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그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무렇게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또 약속하지 않는 말을 내뱉는 것, 이 모든 것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만 합니다. 사실 설교를 매일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한 말을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돌아볼 때가 가장 두렵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함부로 한 말에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가 좋든 나쁘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카더라 통신, 이것은 정말 큰 폐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 또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분별력과 또 하나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습니다. 저들의 말이 정말 그러한지 옳은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 역시도 함부로 하는 말들은 없는가, 아무런 어떤 지키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없는가라고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의롭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들만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아무 말, 참된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진실하고 정직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 복음이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말이 참된 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거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약속 지키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한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하는 말로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거 없는 말들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정직하게 참된 증인으로서 말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아무 말을 버리고 참된 말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